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306페이지입니다. 스바냐 1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 1306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달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스바냐 첫 시간인데요. 지금 함께 읽은 본문이 이 스바냐의 배경이 됩니다. 이 시대는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인데요. 여러분, 요시야 왕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선한 왕, 또 신앙 개혁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럼 신앙 개혁을 한 요시야 왕 때에 왜 이런 선지자를 통하여 진멸의 그런 선포가 이루어졌을까 생각해 보면요, 이 요시야의 손조들이 너무 악한 정치를 하였기 때문에 여전히 개혁을 했지만 그 땅에 제약이 가능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또 요시야 왕은 성경 수리를 하면서 율법책을 찾았지 않습니까? 찾고 나서도 6월절에 그런 절기를 또 지킨 왕이었는데 그것도 안 되는 아주 악한 정치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시야 왕 시대에 이미 남무대의 멸망을 경고하는 것이 본문인데요. 2절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도 진멸한다고 하죠. 이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죠? 근데 거꾸로 이 사람이 하나님 창조 질서를 어기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빌며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결국엔 심판을 내리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요. 4절 6절 보시면요, 나오는데 결국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입니다. 5절을 보시면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이 구절이 우리에게 가장 적용되기 쉬운 그런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다 지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 여호와께 맹세하고 경배하면서 동시에 말감이라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이 말감은요, 진짜 엄청 잔인한 그런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종교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런 잔인한 종교의 제사를 똑같이 섬기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혼합주의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혼합주의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또 한번 보시면서 다시 한번 진멸하겠다고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주에서 가장 하나님께 그런 모든 원인이 되는 것은요,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하나님을요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결국 가장 중요한 원인이 이거예요. 다른 우상 숭배는 찾고 구하고 했지만 결국 가장 유일하신 우리의 참신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죄악이었습니다. 방금 말했지만 혼합주의가 우리가 가장 잘 적용된다는 얘기 하였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같이 세상의 유익, 나의 이익을 위해서 같이 섬기고 있는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 돌아보면요, 가장 먼저 재물이겠죠. 그리고 나의 출세, 또 나의 건강, 또 나의 자녀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거나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진노하겠다. 그건 아니다.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먼저인지를 나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매 순간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이 목적인지 하나님이 동거가 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구해서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 해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나옵니다. 그것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고백들이 우리 입술 통해서 고백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브라함, 요셉, 욥, 다니엘, 바울. 많은 인물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남녀를 향하여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의 유일신으로 진정히 찾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의 첫 부분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 아닙니까? 나 외에 다른 섬기지 말라.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화를 내실 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점검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아닌 내가 중심이었다면 가감히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고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누가 십자가 교회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요, 하나님 구체적으로 유다를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를 엄중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를 구별하셨습니다. 아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특이하고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건요, 모든 걸 내려놓고 지금 나의 말에 집중해라. 잘 들어라. 엄중히 새겨들어라. 이겁니다. 어텐션 해라 이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너의 모든 걸 내려놓고 들어가라는 얘기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멸망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남유다를 향하여 하나님께 멸망하는데 이 말씀은 다 아실 거예요. 바빌론을 통해서 이들을 심판하시죠. 결국에는 여기서 희생을 준비한다는 건 유다를 준비해 놓고 있다가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내가 심판하겠다. 그를 청해서 너를 심판하겠다. 이거는 실제고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동일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상숭배를 섬기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는데요. 이 심판을 받는 벌하는 자들을 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8절에 나오는 방백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고요.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다 벌한다고 하는데요. 이방인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방 문화 또 이방의 명품들 이것들을 걸치면서 그들의 문화를 내가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 나오는 막대수 주민들은요, 상업지역에 거하는 자들로서 부와를 축적하고 그것을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요. 가나안 백성 또한 상업과 무역업이 굉장히 가능했어요. 그래서 그들도 마찬가지로 부를 축적하고 그걸 가치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또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은을 거래하는 자들 이들도 마찬가지로 무역업을 하면서 은을 운반하면서 돈을 벌어갔던 그런 부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용히 하면서 잘 들어라 하는 것들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부와 우상 숭배를 통해서 자신의 부를 축적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에게는요,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12절 말씀인데요.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찾아 벌하니니. 하나님께서 찾아서 벌하시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 이게 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주목해야 될 단어가 찌꺼기거든요. 찌꺼기 어떨 때 생깁니까? 찌꺼기가 먹지 않고요, 가만히 두면요 거기 안에 침전물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쌓아놓은 부를 인해서, 너희가 만들어놓은 모든 안이한 조건들을 인해서 너희는 날 찾지도 않고 그 안에서 가만히 있는 존재를 보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죄가 쌓였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너희가 지금 심판을 받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조건으로 인해서 내가 안일한 삶을 살고 계시나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나요? 내가 만들어 놓은 모든 세상의 조건들로 인해서 내가 안일한 삶을 살고 있다면 지금 그걸 다 버려야 됩니다. 그걸 흔들어 놔야 돼요. 다시 깨끗하게 정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요, 후반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얻은 모든 부와 자신의 조건들이 하나님께서 온 것을 모르고요, 자신들의 이런 노력과 능력과 또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들로 인해서 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한다, 계시지 않는다, 봐라, 복도 안 주, 화도 안 주는데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살아 계시느냐, 그렇게 존재를 무시하고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렇죠? 지금 이런 죄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등불을 들고 해서 친히 벌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걸 잘 새겨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다른 것을 더 내가 더 취하려고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먼저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날에 그들은 결국엔 바빌론에 심판받고 다 사라지게 돼 있죠. 그들이 지은 포도원, 그들이 모든 지은 것들이 다 진멸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 보시면요, 그들이 가져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진멸시키기 때문에, 없어지기 때문에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언제가 여호와의 날입니까? 개인적으로는 나의 죽음이겠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재림에 오시는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주문한다면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복도 주시지 아니하고 화도 주시지 아니하는 사람입니까? 그런 분이십니까? 물어볼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우리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근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린 이미 구원이라는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나의 가장 큰 복이고 축복입니다. 선물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고백 하루하루 해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고백을 매 순간 하는 나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는 저와 뉴욕 십자가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길을 온전한 길로 인도해 줄 믿습니다. 나의 이기적인 마음보다 성령의 음성에 더욱 귀 기울일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에게 좋은 것만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것을 복으로 여기고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의 주인 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의 복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